그런데 왜 나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일상생활 속에서 거짓을 말하고 정말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로 수행을 한다면 감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감흥이 아니라 재난이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3차례 패불 정책이 연상되었습니다. 우리 중간에 한 세대가 끊어지고 거의 다 참선만 하는 선종들 도반만 있는 이유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경전을 불사르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참선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저 마음을 닦아야 했습니다. 그 당시가 그랬습니다. 33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나는 1981년에 자유를 회복해서 경전 중에서 보현행은 품을 구하려 해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일반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데도 그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항상 우리가 말하는 업장입니다. 많은 장애와 어려움으로 지은 업말입니다. 점차선언 업보경의 다음 구절에서 유여시 등 장난사라는 것이 장애와 어려운 일이 바로 내가 방금 말한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목륜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당시는 목륜상이 없었습니다. 사용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목륜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상상과 사실에 엄청난 격차가 있음을 경험합니다. 그 당시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부에서 사찰을 어떻게 훼손해도 이것저것 산 주변에 작은 암자들이 많으니 어떻게든 그러나 사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가 사찰을 훼손했을까요? 정부가 아니라 비구니 스님들이었습니다. 원래 제가 신자들은 집에 불상이나 불경을 숨겨두지 않지만 불상을 숨겨둔 제가 신조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래도 있었습니다. 특히 관세음보살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화산은 훼손이 없었고 보타산도 훼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대 명산은 보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다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장애와 어려운 일들입니다. 유여시 등 장난사입니다. 이런 때에 목륜상법을 사용해 보십시오. 내가 그 당시 이 구절을 봤다면 지장보살에게 말했을 겁니다. 정말로 그런 어려운 시기에 점찰선 업보경이 어디 있고 점찰 목륜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바로 업이라고 합니다. 숙세의 업보와 현세의 고락과 기륭을 점찰하고자 하면 이러한 일들을 점찰하고자 하면 바로 점출목륜상법을 쓰면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점찰하는 것은 먼저 점찰목륜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목륜은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10개 목륜은 크지 않고 작습니다. 신구의 3업이 적혀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구의로 신구의 3업으로 지은 몸으로 지은 살생 도둑질을 사음과 입으로 지은 망어, 기어, 양설, 악구 그리고 의열, 생각으로 지은 탐진치를 주시한 것입니다. 이 10가지를 합쳐서 10악업이라고 합니다. 그 10악업의 윤상을 표시해서 10윤이 되는 것입니다. 10개의 윤상입니다.
이것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이것을 10개의 윤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능히 무량겁의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점찰 윤상을 써서 경전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량겁 이래로 지은 모든 선업과 악업이 모두 현재 이 앞에 있습니다. 문자로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무량겁 이래로 우리는 한 번도 청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것은 무량겁은 과거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도 짓고 있으니 현재의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짓는 것은 미래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업을 아직 다 소멸하지 못했습니다. 소멸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업을 짓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거기에다 근본 무명을 합해서 이것을 십윤이라고 합니다. 10개의 윤상입니다. 윤은 바퀴륜자를 쓰는 것인데 마치 자동차 바퀴처럼 영원히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이렇게 굴러갑니다. 여러분이 이 10개의 윤상을 이용해서 참여를 하면 이 바퀴가 멈춥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윤상은 삼업의 윤상입니다. 신구의 삼업입니다. 이 신구의 삼업이 모두 악업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신업과 구업이 모두 평등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신업이 특별히 중하고 구업은 별로 중하지 않습니다. 신업과 구업은 별로 중하지 않은데 의업이 아주 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구의 삼업의 윤상을 만든 것입니다. 신업과 구업, 의업입니다. 구업은 망어, 기어, 양설, 악구의 4가지 악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업은 살생, 도둑질, 사태, 음행의 3가지 업을 포함하고 의업은 탐진치입니다. 이 3개 윤상을 던져봅니다. 3개만 던집니다. 바로 신업과 구업, 의업입니다. 세 번째 윤상은 6개입니다. 이 6개는 숫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윤상을 던져서 나온 그 숫자를 합해서 보는 겁니다. 경문에 그 대목이 나오는 부분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목윤상을 가지고 직접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삼윤이라고 합니다. 이 윤상이 무엇을 점치는가 하면 과거의 업이 악업인지 선업인지를 점찰합니다. 첫 번째 윤상으로 점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선업이 악업보다 중하다는 것을. 바로 붉은색이 많은지 검은색이 많은지. 검은색이 많으면 악업이고 3개의 윤상에 붉은색이 많으면 바로 선업이 중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회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점찰 참법입니다. 매일매일 참회 기도를 하고 이른 새벽에 윤상을 던져봅니다. 이 윤상이 수시로 바뀝니다. 참회절을 하고 나서 윤상이 전부 붉은색이면 삼업이 다 청정해진 겁니다. 삼업이 청정하다고 점찰이 나오고 나면 삼업이 완전히 청정해질 때까지 기다려서 보면 꿈의 경계도 이전하고는 다릅니다. 전에는 가끔 무서운 꿈을 꾸기도 했는데 이제 완전히 없습니다. 꿈속에서 경전을 공부하기도 하고 설법을 하기도 하는 꿈을 꿉니다. 혹은 좋은 사람과 선지식을 만나기도 합니다. 아직 보살을 꿈속에서 칭견하지는 못합니다. 완전히 청정하다는 윤상을 얻고 나면 자주 보살을 꿈속에서 칭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숙세의 제업을 점찰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인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연이 화합하여 있는 것이다. 인연이 화합했다는 것은 지금 구한 인연과 과거의 인과 연이 화합해서 상이 있는 것입니다.
인연이 없으면 윤상도 없습니다. 연이 닿으면 곧 없어집니다. 연이 있으면 나타나고 연이 없으면 없어집니다. 이러한 업들이 모여서 수많은 과거와 현재의 업들이 한데 모여서 업이 마음을 따라 모입니다. 이 업들은 마음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업은 마음을 따라 모입니다. 윤상이 일단 나타나면 여기에서 윤상이 일단 나타나면 업과가 생겨납니다. 업보를 받게 됩니다. 상이 드러나면 업보를 받게 됩니다. 없어지지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서로 상응하여 조금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지장보살이 견정신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윤상을 사용할 때에 절대 상응하여 털끝만큼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요점은 참회기도에 있습니다. 참회기도를 하지 않고 윤상을 쓰면 영험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윤상을 던져보아도 윤상이 수시로 변화합니다. 비록 날마다 기도를 하지만 정성이 없으면 경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한 마음과 지극하지 않은 마음, 상중하에 지극한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집중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윤상을 점찰해야 합니다. 바로 두 군데로 마음을 쓰지 말고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게 다릅니다. 어지럽고 산란한 마음으로 이것저것을 생각하면 윤상이 우리에게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알려줍니다. 영험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